때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에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자비는 언제 우리를 만져주고 만나주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추함과 악함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바로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실제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이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못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가.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숨겨진 자, 여호와가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스바냐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역시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 찾아오는 심판과 구원. 그런데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고 누구에게 구원이 있는가? 어떤 이는 영광을 보고 어떤 이는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찾으라면 남은 자입니다. 남겨진 자죠. 숨겨진 자죠. 그들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기를, 남겨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심판이냐, 이건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민족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도 함께 그 은혜와 사랑에 동참하기를 꿈꾸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대한 멸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좀 우습죠. 왜 우습냐? 팔레스타인 지역, 근동 지역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 힘없는 나라 중에 하나, 그곳에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도 아닌, 그들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도 아닌, 그저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로 선포했던 그 말들이 그들에게 들릴 것이냐? 블레셋 사람들이나
구스 사람들이나 모압 암몬 족속에게 들릴 것이냐, 아수르에 들릴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중에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 때문에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시작하시는, 오늘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블레셋의 5개 도시 중 4도시가 나오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유는 또 나중에 나오겠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아자브라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떠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스글론은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이 폐허는 황폐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사막이 된다라는 뜻의 쉐마마입니다.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난다. 대낮에 쫓겨난다. 그 강력한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문명의 꽃을 피웠던 이런 나라들이 쫓겨나다라고 하는 이 까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썼던 바로 그거죠. 쫓겨내고 쫓아내고 밀어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뽑히다라고 하는 에그론의 운명은 뿌리가 뽑히는, 그리고 힘줄이 잘라지는 아카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해변 주민의 그렛 족속, 여기는 그레데라는 섬, 그레데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레데 섬에서 온 이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렛 사람들, 그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향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라고 말한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나안, 이런 표현보다는 가나안 모든 땅 중에 블레셋,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요. 여기서 이 가나안은 고유명사로서의 가나안이 아니고요, 보통 명사로서 가나안을 썼을 것입니다. 보통 명사로 가나안을 쓰면 평평한 땅, 낮은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해변 쪽은 좀 낮죠. 해발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사람 살 곳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물이 6절에 나옵니다. 해변이 풀밭이 됩니다. 바닷가를 끼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들은 텔아비브나 하이파 등은 전부 다 해변에 있어요. 경치도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역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고 길도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근데 이 해변이 전부 풀밭이 된다, 목초지가 된다, 사람 사는 곳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없어지고 그것이 풀밭이 되어서 목자의 움막이라고 하는
목자의 움막, 이것은요 카라인데요, 물엉덩이로 보시면 됩니다. 물엉덩이, 물 보관소, 물 창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목자가 물을 보관하는 곳이 되고, 양떼 우리가 사람 사는 그곳에 양떼 우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양떼가 살아가는 그곳이 대신하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여기 남은 자가 나오죠. 유대의 남은 자들, 쉐에리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스바냐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지경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다라고 할 때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속하다, 소속되어 있다, 소유물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쉐브트라고 하는 사로잡힌 자의 상태였어요. 노예, 포로, 추방되어 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남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고통 가운데 해방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살피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방문하다예요. 방문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다 해서 하나는 보살피고 돌보다, 또 하나는 방문하시는데 방문의 목적이 심판. 하나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구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일들은 언제나 구원과 보살핌과 돌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살피셔서 아스글론 집들에 눕게 하시고 양떼를 거기서 먹게 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한다. 그들이 교만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변에 있는 나라들은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쪽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들입니다. 여기 에돔까지 들어가지만 모압과 특별히 암몬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비방과 조롱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비방하다라고 할 때 헤르파라고 하는 말 안에는 조롱이나 비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책망, 비난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조롱이라고 쓴 기드프라는 말 안에는 비방과 책망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 쓴 겁니다. 비난도 했고 조롱도 같이 한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의 연합, 합종, 연행, 이런 일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원수 갚는 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유가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했다. 하라프라는 건데요, 조롱, 비난, 비판, 책망, 여러 군데 쓰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하라프했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해 혼을 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9절에 나오죠. 어떤 메시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 이 교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교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도 교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 가달이라고 하는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게 네움이라는 이브리어예요. 평소에 말하다가 달라요. 신탁, 예언, 선포, 여호와의 음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화될 수 없는 메시지, 강력한 말을 말씀하실 때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시네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소돔처럼 될 거다. 멸망당한 고모라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찔레와 소금구덩이, 스올을 상징하는 언어들이죠. 가시, 소금구덩이, 소금이 불에 타면 어떻게 타다닥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황폐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셨듯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황폐하다, 쉐마마가 또 한번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블레셋의 아스골론을 향해 14절에 말씀하셨던 그 폐허와 같은 단어입니다. 쉐마마, 황폐하고 사막이 되고 폐허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바로 그 일들이 너에게 일어난다. 왜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제 그들을 저주했고 그들을 비난했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해변에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남은 자들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내 백성의 옜테르라고 하는 남겨진 자들이, 내 백성의 내가 구원한 자들이, 내 백성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너희들을 노략하고 짓밟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뭘로 삼는다고 합니까? 기업으로 삼겠다, 유산으로 삼겠다, 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쓰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방과 교만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을 치고 황폐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자,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저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남은 자들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야레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서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 그것들이 다 쇠약해집니다. 라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파괴되고 여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쇠약해지게 되는 은혜. 우리가 믿어가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진짜 내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뭐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나 자신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고 하나님만 긍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고 사라지게 되므로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이죠. 애국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디를 향해 있죠? 아수르와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아수르의 니누에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지역의 패권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쇠해지는 건 사실이었고 바벨론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었으나, 정말 아수르의 니누에는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관계 시설이, 물이나 뭐 이런 기반 이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메마를 일이 없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뭐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사막처럼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은 역전이 되어서 회복이 되고 돌아오고 지경을 회복하고 남은 기업을 얻게 되는데, 지금 교만하여서 자기가 신처럼 여겨지고 내가 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눕는다.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 위대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뭐가 사는 곳이 된다고요? 각종 짐승들이 그곳에 때로 누워 사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라바츠라고 하는 이 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확 누워버려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겁니다. 당아와 고슴도치, 당아라고 하는 건 당아새인데 올빼미 종류입니다. 근데 가장 저주받았을 때, 사람이 없을 때, 어둠만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것이고요. 고슴도치는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져버린 그곳에, 사람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당아와 고슴도치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다, 이 룬이라고 하는 건데요, 잠자다, 유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당아새가 막 소리를 내요, 울어요, 노래를 해요. 그리고 문턱이 아주 적막합니다. 이 적막하다라는 이 호레브라는 말이 호렙산에 나오는 그거예요. 바짝 말라서 메마르고 황무지고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 문턱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 집들은 전부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그게 다 발가벗겨졌답니다.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자기가 신처럼 여겨지고 있으니 이들의 결과가 어떤 곳이 됩니까? 황무지가 되고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습니다. 이 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쉿 소리를 내다라는 뜻인데요, 비웃다라는 말입니다. 아우 너네 말하지 마, 쉿 조용해, 닥쳐, 뭐 이런 뜻입니다. 아유 저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 저기 저주받은 땅이야, 저기 음녀 바벨론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 바로 그런 곳이야. 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야, 사람 못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조롱과 비난과 손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의 말이 뭡니까? 오직 나만 있어,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현이죠. 자기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죠. 자기 외에 다른 게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해,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런 류의 얘기들. 자기가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아수르의 니누에 같은 성에 살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성이다, 염려 없이 거주한다, 그러니 나는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비웃고 계십니다. 여기 기쁜 성, 염려 없이 거주한다, 이거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잖아요. 염려 없는 이 베트라고 하는 신뢰하고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염려 없는 곳, 기쁜 곳, 우리가 꿈꾸는 곳인데, 하나님 없는 그런 기쁨, 하나님 없는 염려 없음, 하나님 없는 안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계셔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교회가, 가정이, 성도님들이 계신 일터가 바로 그곳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주민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딸 민지 자매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아들 남궁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터가 나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구원임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 경배하는 영광, 역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